말씀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봤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는 전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분배가 더 어려워요. 교회 짓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가서 들어가서 사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욕심들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싸워요. 건축할 땐 별로 안 싸워요. 근데 들어가면 내 자리는 어디냐, 우리는 어디냐,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데 줬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과정인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지만 배급 분배, 배급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래요. 식당 배급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래. 경제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 문제가 때문에 이게 따르기 시작해서 노사간에 분배해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분배 노총이 아주 권력자들이 됐어요. 아주 굉장히 어렵게 경제를 붙잡고 있는데 이걸 개혁을 해야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고. 3대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 크게 세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여담이고 우리가 이 분배하는 거 잘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자리에서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땅의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불만족하고 그냥 싸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영원한 게 열려지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믿어질 때 땅의 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땅의 걸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를 나눠준 건데 사실은 이것은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분배된 그런 땅입니다. 두 지파 반 나눠주고 서쪽 이제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이 동편을 갖다가 길르앗 지방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르앗 지방이라는 건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요단강 서편 아랍부터 저쪽 시돈 꼭대기 있는 데까지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데까지 그쪽 요단강 서편을 주려고 그랬는데 동편에 오다가 거기가 땅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허락해 준 건데 오늘날은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있어요.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맨 밑에는 에돔 족속 에서의 형이었던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로 암몬 땅이 있는데 모압 땅짜리 거기에가 이제 르우벤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갓 지파가 있었고 위에 암몬 땅이 있는 데가 거기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민수기서에 보면 3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풀은 많지 없지만 비가 안 와서 풀은 없지만 평지가 많더라고요. 사막이 아주 평평하게 어떻게 이런 데가 있나. 운동장보다 아주 굉장히 넓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평지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이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에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가축이 많다 그런 얘기돼.
그러니까 모세한테서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는 요단강 서편 전쟁하러 가는데 거기 안 가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한참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리고 잘 이제 살게 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무장하고 요단강 서편에 전쟁할 때 앞장서서 오고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다 했어요. 근데 그 분배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가축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왜 화근이 됐나? 오늘날 보면 요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로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자손들인데 오늘날은 거기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이슬람권, 회교권 이렇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하고 뭐 사이가 아주 나쁘진 않지만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달라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오늘 조금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보고 따라가요. 물질 때문에 어디를 살 건가, 어디로 가서 살 건가, 그게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야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우선순위지. 내가 편하고 살고 어디 가면 돈 벌까, 어디 가면 뭘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걸 따라가면 나중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출애굽기 여정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른 걸 따라가면 이건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그야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장래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사정 형편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현실이 나타나고 사정 형편이 그러면 그냥 우선 급한 대로 그것 따라하고 나중에 하지 그런데 나중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듣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 자기 삼촌과의 사이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거기 가나안 땅에서 목축이 넉넉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요단들이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보니까 거기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하니까 두말 없이 그지 따라갔단 말이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따라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멸망하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결국 자기 부인도 죽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간 바다나가면서 피난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부가 됐는데 베델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베델로 돌아오다가 숫곳 세겜 쪽에 와보니까 거기 초지가 넉넉하고 괜찮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와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살궁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물 우리간 짓고
조금 나은 거죠. 우리 깐부터 짓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맨 나중에 했다. 34장으로 가면 그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인 복수국을 또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 그런 말씀. 우선순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많은 가룟 유다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은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편으로 달겨들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따라가야 돼. 따라 붙어야 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 따라가야지 딴 길로 따라가면 안 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 많아서 늙어졌는데 이제 종북 전쟁도 못할 것 같은데 네가 이제 다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사정 형편 왜 모르시나? 아니, 너무 잘 아셔요. 따라 붙으면 내가 쫓아내 주신다 그런 말씀. 내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하신다 그러지 너보러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 우린 따라 붙기만 하면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복음 전도자가 돼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따라만 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 같은 것도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따라 붙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사정 형편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더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그랬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돈이 무슨 힘이 되냐 말이지. 명예가 무슨 힘이 되냐 말이지. 무슨 대학 졸업장이 힘이 되냐 말이지. 권력이 무슨 힘이 되냐 말이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없으면 죽음 앞에 장차 우리가 다 맞게 되는데 언제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모든 걸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따르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따라 붙어야 돼요. 주님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게 더 많단 말이죠. 세상 따라가는 게 더 많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만문신이 돈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방해를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힘이 안 돼요. 자기 지식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 모든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순종하는 자라에 따르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돈 따라가고 세상의 거 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바벨론 성을 길로 들어서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소굴인데 바벨론 성 길을 가다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게 돼 있단 말이지. 우리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의 가는 길은 본향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본향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있는 것 가지고 쓰임 받으세요. 세상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고 불만족의 삶을 살지 말고 천국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부자는 극히 일부분만, 아주 극히 소수만 될 수 있지만 천국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적은 걸 크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가 엽전 2입을 드렸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걸 인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있는 상황에서 정도를 아시고 정성껏 드린 그걸 보시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부자는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부자는 더 힘들잖아요. 부자 청년도 없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이 돼야 되는데 신앙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단 말이지. 오늘 여기 요단강 동편에 두 집합한 사람들이 왜 그쪽에 머물려고 그랬냐? 가나안 땅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그래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말이지.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가축이 많으니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생각한 거예요. 가축부터 살리려. 거기 들어가도 살 수 있는데 우선 그거부터,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화의 근원이 된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세상 부자 되려고 하시지 말고 천국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 거 쓰세요. 누릴 거 누리시고 그러는데 욕심은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싸놓고 살려고 그러고 물려주려고 뭐 대놓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면 누구든지 천국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천국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얼마나 더 쓰고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 가지고 부지런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냐 말이지.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 그러니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대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증해 주셨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 증거를 남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사정, 형편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육신도 잠깐이면 죽어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 영생을 준비하고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이걸 그냥 성경대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 반집하고 루벤 족속하고 갓집하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끌고 가다가 요단강 건너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 많이 했겠지요. 근데 어떻게 하다 조금 그때 당시 조금 잘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를 못했다. 그 다 자손들을 갖다 영적인 대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끊어놓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지. 절대로 세상 신에게 속지 말고
속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하려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면,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맡겨진, 진짜 믿음으로 맡겨진 사람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이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문제를 초월하시는 평강,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염려하고 근심거리고 걱정이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인되고 맡기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내 문제 맡아줬다. 그래서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주님이 맡아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면서 믿어지는 사람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데 있어서 생명을 맡기는 거, 목숨을 맡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목숨에 못지않게 목숨 맡기라 그러면 잘 못 맡기는데, 돈 못 맡기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물질의 문제가 만문신에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신앙, 부활신앙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면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풍성함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